6월 3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약속을 구체화하는 순종의 삶. 본문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앞에서 그 땅을 정복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길랏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 소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산으로 얻는 땅은 요단강 이쪽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으니 곧 그 성들과 그 성들 주변의 영토를 다 주었습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벳 니므라와 벳 하란 등의 요새화된 성들을 건축하고 양떼를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다레암을 건축하고 또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 부몬과 신마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한 성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들이 길앗으로 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길앗을 주어 그가 거기 거주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가서 그들의 마을들을 차지하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지역들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모세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와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와 지파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 동편 땅 분배에 대한 조건을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이 지파들은 약속한 대로 무장한 채로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전쟁에 참여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모세는 그들이 전쟁 후 돌아와서 길랏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갓과 르우벤 지파 외에 므낫세 지파 절반도 함께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며 성읍들을 건설하고 계명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각자의 성읍을 새롭게 건설하고 이름을 짓는 등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약속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행동합니다. 말로만 순종하지 않고 구체적인 전쟁 참여와 도시 건설로 순종을 삶에 실현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므낫세 반 지파의 등장은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앞선 협상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순응하며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이는 오늘날 신앙이란 나의 유익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들의 순종은 단지 땅을 얻기 위한 조건 이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신,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나를 주라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뿐인 신앙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순종이 요구될 때 공동체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름 짓기의 영성입니다.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령한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 이름을 새롭게 붙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개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공동체의 사명을 품은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명령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이름 짓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 일터, 지역사회 혹은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서 무엇을 세우고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영적인 통치 선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는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새기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 세상을 밝히고 맛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언하는 이름 짓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까? 내가 새롭게 세우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순종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짓는 자로서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거룩한 성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맡겨진 사명의 땅에서 믿음으로 정착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